네,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4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4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찢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진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밋이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을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은 동일하게 할 것을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안식의 일상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식의 일상. 우리가 레위기 23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내일 듣게 될 말씀까지도 보면요. 안식일 그리고 이스라엘의 7대 절기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내일은 이제 안식년과 희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계속 되어지는 그 절기들 또 안식과 그러한 하나님의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오늘 갑자기 레위기 24장에 뜬금없는 것과 같은 이야기가 갑자기 삽입되어져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3장부터 이제 내일 말씀의 25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하셨는데 갑자기 오늘 본문 24장에 와서
전혀 생각지 못했던 어떤 흐름에서 끊어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본문들을 삽입해 놓으신 것과 같은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는 언제입니까? 믿는 이로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는 언제인가요? 뭐 6월절인가요? 무교절인가요? 초막절입니까? 저는 그 절기가 바로 지금 right now, 언제나 항상 바로 우리의 삶이다라고 그렇게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그 일상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의 일상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신 모든 이스라엘의 7대 절기, 가장 먼저 23장 맨 앞부분에 안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절기들을 자세히 7개를 다 들여다보면 거기에 있는 공통적으로 안식이라는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내일 배우게 될 안식년이라는 것 제도, 그리고 희년이라는 제도 가운데서도 그 근본의 기초는 안식입니다. 그런데 그 절기 사이에 오늘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3가지의 이야기를 던져주시는데 그 이야기들 가운데서 우리가 안식의 일상을 살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으로 함께 고민해보고 묵상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안식의 일상을 살아내기 위해 우리는 매일의 삶의 성령과 말씀으로 살아내어야 합니다. 매일의 삶을 성령과 말씀으로 살아내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9절까지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 등잔불과 진설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미 성막 설교를 통하여서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갔을 때 왼편에 있는 등잔불과 오른편에 있는 진설병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미 그것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등잔불과 진설병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의 삶에 성령과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둘지며 3절 말씀입니다.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아멘. 등잔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것을 위해서 명령하여 주시는 것은 이 불을 켜기 위하여서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까? 올리브유, 감람유가 필요한데 그 순결한 기름을 가져오게 하라라고. 누가 가져와야 할까요? 성도들이 가져와야 하겠죠. 성도들이 이 기름을 가져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두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계속해서예요. 이것이 일시적으로 잠깐 켰다 꺼지는 것이 아니라 성소 안에서 계속해서 켜져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켜져 있기 위해서는 그 감람유가 계속해서 공급되어야겠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것들을 가지고 나아오는데 그 순결한 기름을 성도들이 준비해 오는데 이 성도들이 준비해 오는 그 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거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와서 등잔불을 켜두는데 계속해서 좀 전에 읽었던 3절 말씀 뒤에도 그 등잔불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관리하는 아론, 그들에게 주는 명령도 항상 등잔불을 정리하라라고 항상이라는 단어로 다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등잔불을 무엇으로 배웠죠? 제가 전에 성막 설교를 설명해 드리면서 이것은 바로 성령님으로 묘사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다시 상징되어지지만 그 환하게 비춰지는 성소 안을 환하게 비춰지는 그 성령 가득 채운 성령님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으로 제가 이것을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항상 계속해서 매일의 삶 가운데 꺼져야 하지 않는 것으로 바로 이 성령님을 강조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매일의 삶의 영성이 성령님이 더해주는 그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론과 같은 믿음의 제사장이 그것을 정리하고 관리하는 것, 그리고 성도들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리브유를 정성껏 준비해서 가지고 나오는 그들의 마음속에 매일 이번에 내가 올리브유를 준비해서 가져가야 하는데라는 자신의 턴을 기억하였듯이, 그러한 매일의 영성이 이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영성으로 필요하다라고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진설병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5절 말씀에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황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8절 말씀입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아멘. 여기에서도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바로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항상 이 떡을 진설하는데 이 떡은 일주일마다 제사장에 의해서 에브리 세븐데이에 교체를 해줘야 되는 것이었어요. 제사장에게는 그 수고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진설병을 무엇으로 제가 설명드렸죠? 성막설교를 통해서 제가 이 진설병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던 영의 양식, 육의 양식,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며 이스라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늘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떡,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생명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결국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이 성령과 말씀의 삶이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부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안식의 일상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모두의 삶 가운데 이 매일의 삶 속에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안식이라고 말하면 그냥 정해진 7일째 되는 날의 안식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매일의 삶 속에 그 안식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말씀의 능력,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살아내는 것, 이 안식의 일상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안식의 일상 두 번째는요, 올바른 영적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영적 부모가 되어라. 오늘 말씀 10절부터 16절까지의 이야기는 신성 모독한 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가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무엇이 보입니까?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고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었으면 이들은 혼종한 것입니다. 혼혈입니다. 혼혈. 섞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은 이 혼합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셨다라고 우리가 앞에 정결법으로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벌써부터 첫 번째 실수를 한 것이 애굽 사람과 섞었습니다. 물론 이 시대적인 배경 가운데 애굽에서의 430년의 시간 속에서 이런 일들이 당연히 일어날 수 있죠. 분명히 충분히 많았을 것입니다. 혼종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쉬운 환경과 그들의 배경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싫어했던 문제가 그들의 일상 가운데 어떠한 문제로 발전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에게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터전에서 싸운 겁니다. 싸움이 일어났어요.
헨리 매튜 주석을 보면요, 그 헨리가 이것에 대해서 왜 싸웠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안 나와 있으니까 이제 신학자가 연구한 거예요. 그가 개스한 것은 이 사람이 단지파의 사람이다라고 뒤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단지파의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지파대로 광야에서 거주하였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애굽 사람과 섞여서 거주하는 어떤 곳에 거류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어머니가 단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니 내가 이스라엘 단지파 너희들에게 들어가서 너희에게 성막을 치고 내가 거기에 내 장막을 치고 내가 거하게 했는데 분명히 거절당하였을 거라는 거죠. 거룩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족속이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그가 다투면서 하나님을 모독했다, 하나님을 저주했다라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11절 말씀에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싸울 수 있죠. 사람이 연약하니까 싸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라기보다 그 싸움 이후에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 신성을 모독한 것, 하나님을 저주한 것이 더 큰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갖고 있는 그 이야기의 핵심은요, 여러분 여기서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이름이 뭔지 몰라요. 성경이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희한하게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그 외할아버지 이름도 디브리의 딸, 단지파 기록하고 있어요. 애굽 사람의 아버지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의 혈통을 가진 어머니와 외할아버지의 이름을 거론하며 그 사고친 아들의 이름은 조차 드러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어떤 혈통의 정통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수하게 그들이 살아내야 하는 그 영역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들이었던 자, 사고쳤던 애굽의 문화가 그 아들을 덮쳤을 것입니다. 또 어머니의 이스라엘인으로서의 문화가 아들을 덮쳤을 것이에요. 그가 혼란했을 거예요. 정체성에 혼란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정체성, 그들이 강조하는 이방의 족속과 결혼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수함, 순결함을 지켜서 살아내야 한다는 그 인생의 법칙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하여서 자녀에 대한 올바른 정체성을 가르치지 못하였던 이스라엘 여인의 그 무지함과 실수들, 이로 말미암아 오늘 일어난 이 사건들, 어떠한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저주하였던 그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오늘 말씀 15절을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여기에서 저주하다라는 히브리어 칼날이라는 단어는 가볍게 여김의 뜻이에요. 가볍게 여김. 그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저주한 것, 그가 하나님을 욕한 것, 자신의 단지파의 동족의 그 성막의 진으로 가서 야 내가 너희들에게 거하고 싶은데라고 얘기했는데 안 돼, 너는 애굽 사람과 섞인 그러한 혼혈하잖아, 안 돼, 여기 들어올 수 없어, 너는 이 거룩한 땅에 들어오면 안 돼라고 거절당하였을 때, 그 거절당함으로 말미암아 막 그 사람하고 싸우는데, 이게 싸움이라는 게 좋을 땐 좋다가도 그냥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데 갑자기 선을 넘어서 부모의 얘기로 가거나 그렇게 되면 니네 엄마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냐 막 이러면서 하면 이제 문제가 더 커지는 일이 되는 거잖아요. 은연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호라고 불리는,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입에 올리는 것조차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야훼 하나님을 야훼라고 부를 수 없으니까 아도나이, 주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써서 주 하나님, 아도나이,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던 것 아닙니까? 그랬던 그의 입에서 그것들을 까먹고 잊어버리고 생각도 못했겠죠. 그냥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것, 그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겨버린 그 문제를 일으켰던 이 큰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경히 여기지 않으셨죠.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라라고
모세에게 끌어갔더니 그를 가둬두라, 격리해라, 그리고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라. 여러분, 진 밖으로 끌어낸다라는 것은 공동체에서 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의 테두리 안에 있었다가 그가 쫓겨남을 당하는 것은 그 공동체에서 배제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에 대해 그가 뱉었던 말들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 증인들을 불러놓고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게 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그가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뱉었는데 그것들을 들었던 사람들, 그들도 동일하게 죄의 영역에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범했던 그 죄까지도 그의 머리에 안수함으로써 이 한 사람에게 전부 다 몰입시켜버리는, 전가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진 밖으로 내쫓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회중들로 하여금 그를 돌로 쳐 죽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신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부모가 하는 대로 그대로 합니다. 저는 그것을 100%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 어떠한 부모가 되느냐, 어떠한 어머니가 되느냐, 어떠한 아버지가 되느냐는 내 자녀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내 자녀를 세울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초석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의 입으로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거론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이 좋고 나쁘고 뭐 이것들을 판단하기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진짜 신앙이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장양래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무엇을요? 하나님께 무슨 기쁨이 될까라는 고민을 하는 이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 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만들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모든 것들, 안식의 일상을 살아내는 것에 있어서 올바른 영적 부모가 되어 바른 하나님의 신앙을 가르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는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이 가장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잘못했던 것은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회방하였다는 그것입니다. 그 당시 시대적으로 봤을 때 그들이 그다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일까요?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산은 물론 유대인들에게는 자신의 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믿고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자신의 땅의 소유권에 대해 주장할 수 없지만, 이방인 된 자들에게 자신의 땅이다라고 그들은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내가 내 것을, 내 땅을 팔아서 내가 좀 돈을 취했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앞에 있는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문제들이에요. 4장 그 이전에도 보면 성령,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그 성령의 이제 오순절의 사건이 일어나며 성령 충만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초대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통용이라는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통용이 무엇입니까? 내 것을 나누어서 함께 쓰는 그 문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5장 바로 직전에 4장 그 후반부 말씀에 베드로가 자신의 것들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친 그 2절에 통용하였다, 이게 나오는데, 그게 그 당시에 그 믿는 이들의 어떤 일반적인 문화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가 그냥 같이 나누어서 사용되어지고 헌금이 되어지고 도네이션이 되어지고 공동체가 그것으로 생활을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나도 하나님께 이게 뭐 베드로도 했다는데 아마 이 두 사람에 대한 지명도는 굉장히 높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결정은 근데 나도 내 땅을 팔아 하나님께 드리자, 얼마를 드리든 드리자 했는데 다 안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5장 3절에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물질료만큼 얼마 떼갖고 숨겨놓은 것, 그것에 대한 것의 그 지적은 왜 내가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았니?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 혼이 떠나가 죽게 되었다라는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 이야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경히 여기느냐 경히 여기지 않느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느니까 그 문제는
바로 부모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영적 부모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달려있는 모습이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내 자녀들의 영성이 결정되어진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올바른 영적 부모가 되어 살아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안식의 일상,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은 악을 선으로의 신앙으로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악을 선으로의 신앙. 오늘 말씀 17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동해동용법, 예전에 출애굽 말씀에서 배웠던 동해동용법이 나옵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일반 세상적인 문자적인 그 단어로만 들었을 때는 똑같이 안갚음 해줘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들의 삶 가운데 똑같이 안갚음의 보복이 없게 하기 위해서 정확히 죄진 것은 죄진 것만큼의 형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이 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바라볼 때 이 동용동용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벌 주기 위함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신 이유는 심판의 것으로서의 큰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게 하기 위한 보호로서 이 법을 주신 것이지, 죄진 자는 반드시 벌받아야 하라는 이 보복성의 원리로 이것을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벌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정장치로 이렇게 무서운 법이 있으니 너희는 그 죄를 피하여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준 거죠. 그 당시 시대만 봐도 시대적으로 불평등이 만연했던 시대였습니다. 일상 가운데서 공정함이 떨어지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법을 세워서라도 그들 안에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처사 때문에, 치리 때문에 손해를 보는 사람, 당하는 자들이 없게 만들기 위함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법을 세워주심으로 해서 반드시 그가 잘못한 것은 그대로 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있게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은 악을 악으로 갚아야 하는 이 법과 같은 이 법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악을 선으로 갚아라. 인간의 법은, 우리가 세웠던 법은 악에는 악과 같은 모습에 내가 한 것, 눈에는 눈, 이에는 이러한 법칙으로 다가가지는 율법이었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는 악을 선으로 갚아낼 수 있는 그 영성이 그들에게 요구되어졌다는 사실이죠. 우리들의 일상에서 꽤 많이 요구되어지는 일상입니다. 내게 요만큼이라도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들 마음속에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때를 기다리죠. 기회를 노리는 겁니다. 너가 한 번만 실수해봐라. 내가 벼르고 있다. 이게 인간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까지도 넘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악한 것을 선으로 갚을 수 있도록 살아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악을 악으로 갚는 그 짧은 인생의 모습이 아닌 악을 선으로 갚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초월의 신앙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안식의 일상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안식의 일상을 배웠습니다. 그 안식의 일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과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올바른 영적 부모가 되어서, 그리고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악을 선으로의 신앙으로, 그 초월의 신앙으로 살아내는 그 믿음의 영성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우리가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이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외로움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주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좀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그 안식의 일상이 우리 안에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이 안식의 영성이 우리에게 흘러서 매일의 삶 가운데 내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과 말씀으로 올바른 영적 부모가 되기 위한 그 몸부림으로 그리고 악을 선으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내어서 좀 아름다운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가 우리 안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잘 살고 있었는데 사실 가장 위험한 것 같습니다.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비추어 보아야 하는 것,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가장 먼저 분별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하나님 내가 오늘 내린 결정, 내가 한 이 결정, 하나님 이것 앞에서 기뻐하실까? 저는 이 매일의 영성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